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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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네 실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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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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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오라 하십니다. 지금 복받으라 하십니다. 지금 치료받으라 하십니다. 지금 새로워지라고 하십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들린 그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성령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라.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대통령 외타 미정대를 불쌍히 여기시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소서. 북한의 악한 여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님 바라보며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 꼭 만나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쳐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기로 했으니까 너희를 보낼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집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함께 나눌 가장 소중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곳에 가. 그래 너희들이 심지 않고 니네들이 파지 않은 우물과 그 작물을 그 곡물을 너희들이 가져.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죠. 지금까지 오면서 그들과 함께한 분이 누구였다는 걸 잠깐 잊어버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가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분명히 거기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원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면 그 질투의 불은 마치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고. 그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손에 빠짐이 얼마나 무서울 진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나에게 늘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런 건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집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다 사줬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라고 안 부르고 멍멍이를 만일에 내 남편이라고 부른다고 해봐요.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마음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는 거죠. 물론 기운은 좀 약간 그렇긴 한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도 이렇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무관심해요. 주님께서는 지금 야 올라가.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왜? 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를 족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목이 굳다는 건 뭐냐면 멍에를 이렇게 씌워야 소가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는데 멍에를 쓰기를 싫어하는 소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는 짓을 봐서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아무래도 내가 내 질투에 못 이겨 너희들을 다 진멸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하시니까 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참담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거 어떡하나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 장신구를 떼어내.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6절에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사실 그 장신구들 때문에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들이 얼마나 이 황금 송아지에 대한 그 분노가 그러니까 아주 절절했던지 모세는 그것을 불에 태워서 빻아가지고 시냇물에 흘려보내고 그것을 먹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에 태워서 금을 빼앗았잖아요. 물에다 이렇게 흘려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가 그 피를 먹고 너는 그렇게 부패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았는데 피를 먹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결국에 그게 어디로 가요? 뒤로 나가잖아요.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똥을 섬겼다는 거예요. 똥을. 이 사실에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엄청나게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만날 때 진 밖에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는 곳에다 하나님 이 성막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진 밖에 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진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늘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 밖으로 그 진을 옮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세와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왜 외딴 곳에 가서 골바에 가서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주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에 따라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는데 근데 나는 정말 외로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절을 할 때가 있어요. 광야로 사람을 모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갖다 난 외로워, 나는 슬퍼,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것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따라 우리가 당하는 이런 외로움, 슬픔, 답답함, 고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고난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시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모세가 뭐였어요? 진을 그리고 8절에 모세가 회막에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왜 회막에 갔겠어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모세도 기도하러 간 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허물을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로 그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고서도 우리가 회개의 의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정란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추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떠나실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앙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이라는 말도 여기서 원래는 이 말이 늘 주님이 그들 진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범죄를 하고 나자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바라봄,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았죠. 이거 15,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5,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없는 보, 주님이 없는 응답, 주님이 없는 치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없는 복에 도취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가 거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 갑자기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웬 떡이야?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말씀,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 한순간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좋아. 그저 응답만 받으면 돼. 그저 치료만 받으면 돼.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유혹이고 치명적인 오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하니까? 당신이 안 가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은총이 있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주님이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복이, 하나님 없는 그 응답이, 하나님 없는 치료가 얼마나 그것이 무익하고 얼마나 그것이 허무한 것인지.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말씀, 예수님 없는 말씀, 십자가 없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나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앙망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저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45장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요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